에레미야죠. 에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렇게 돼 있죠.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그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서가 예언서 중에서는 분량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85% 이상이 유다의 멸망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긴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기야는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을 했던 아비아달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왕위 찬탈 계획에 이제 가담하게 됩니다. 대세가 그리 기울었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 나이가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여인을 구해서 품에 안고 잠을 자도 이제 몸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다 됐다 싶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도록 거기에 가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찬탈 계획에 가담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고향으로 면직시키고 고향으로 내려보내죠. 그 고향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거기 아나돗으로 내려갔고 아나돗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후손의 후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 아비아달 가문은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거든요. 정통성 있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으로서의 평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평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애롭고 고달픈 길을 걸어야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자기는 제사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본인이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평탄한 길을 버리고 애롭고 고달프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제사장은요, 혈통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없고 혈통에 의해서만,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사장이란 특권이죠. 근데 특권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제사장들이 많은 거죠. 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경건성을 상실하는 거죠. 거룩이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거룩한 겁니다. 근데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룩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은 못 올라갔고 또 그 여자들도 함부로 강대상에 못 올라갔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교회 강대상은 엄청 거룩한 곳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안 돼, 저기 올라가면 안 돼,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나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강대상이 거룩하게 안 보이죠. 범접할 수 없어야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나면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하는 일 보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무시하고 그 제사 끝나고 나온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눈꼽만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일 뿐이에요. 그냥 뭐 거기에 뭐 거룩함이나 경건성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모태 신앙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녔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고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엘리 아들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티크리스천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낱낱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모태 신앙이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경건성, 신앙에 대한 경건성을 자녀들이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도 생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이 없는 데서. 내가 교회를 비난하면 자녀들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내가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도 목회자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똑같은 의지. 그러니까 야, 네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임마.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해.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은 어떨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교회를 조심히 여깁니다. 야, 네 목사님을 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 아이들이 목회자를 조심히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것이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을 믿는 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선언이죠. 내가 너를 앞으로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고 세웠노라, 이렇게 확정이에요. 네가 어머니 이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내가 확정시켜 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인 거죠. 분명한 소명이 있으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들 이야기해요.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죠. 그 장로가 힘들게 하는 교회도 존재해요. 권사가 힘들게 하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목회자의 문제죠. 물론 저도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명감 있는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갈수록 문제죠. 여러분, 신학생 때는요, 신학 때는 아주 막 가장 뜨거워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때니까 가장 뜨거워야 되고 앞뒤가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물불을 안 가려야 되죠. 근데 신학생 때부터 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생 때 하는 그 사역이 교육 전도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교육 전도사 때는 뭐 그런 게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도 교육 전도사 구하면 절대 안 구해지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사례는 얼마는 주고, 장학금은 주냐 안 주냐, 뭐 그 다음에 저 교회를 내가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따지는 거죠. 이 초기에 가장 순수하게 헌신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따지고 헌신하던 사람들도 사역을 해 감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때가 묻거든요. 때가 묻어가지고 저 사람 옛날에 돈 안 밝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도 밝히고, 저 사람은 저런 거 뭐 정치라든가 이런 데 관심도 없었는데, 명예 권력 관심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명예 권력 쫓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때가 묻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럼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는 건데, 처음부터 때가 묻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사역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보조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맡았다.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것들을 보조를 못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먹이고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교회에서 그런 걸 포장을 안 해주니까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그럼 갈수록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목회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각각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자로 불렀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죠. 장로로서 소명의식이 있다. 권사로서 소명의식이 있다. 집사로서 소명의식이 있다. 뭐 노래하는 자로서 소명의식이 있다. 가르치는 자로서 소명의식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소명의식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 목회자가 변질되듯이 장로도 변질되는 겁니다. 권사도 변질되고 집사도 변질되는 거죠. 또 변질이 되면 목회자가 그러듯이, 제사장이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경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아요.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배 그까짓 건 뭐 간단하게 들으면 되지 뭐. 기도 그까짓 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봉사 그까짓 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제사장들이 예배가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50년 하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배 뭐 까짓 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간단히 대충 드리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똑같이 물질에도 문제가 생기죠. 목회자들이 그러하듯이 교회의 재정은 물 쓰듯이 쓰고 자기 돈 쓰듯이 쓰고 자기 주머니에서는 조금도 안 쓰죠. 교회의 재정이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 쓰기를 자기 것 쓰듯이 하죠. 그리고 자기 것은 절대 안 쓰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면 야, 나도 때가 많이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봉사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가만 보세요. 현대 교회들이 과거에는 다 봉사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점점 살해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과거에는 이런 시대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우리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점점 그 사례를 하는 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런 거죠. 지휘자 어떻게 지휘를 그냥 하니? 지휘자 조금이라도 사례를 줘야지. 그러면 지휘자만 어떻게 사례하냐? 반주자도 좀 사례를 해야지. 그럼 반주자를 사례하고 나면 큰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그 관현악단 바이올리스트, 첼리스트 이런 사람도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더 가면 그 솔리스트들도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공자들이니까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찬양팀 연주자들도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하는 사람도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청빙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 반주자 구합니다. 한 달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찬양팀 할 때 신디 연주하는 사람도 사례하고요, 베이스 기타 친 사람도 사례하고 다 사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아멘 하는 사람도 사례를 주고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할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을 주든지 40만 원을 주든지 예배 시간에 타이밍 잘 잡아서 아멘 하십시오. 엉뚱한데 아멘 하면 안 되고 전문 아멘 사역자들 해가지고 설교할 때 아멘 하고, 크게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고, 또 감동스럽게 아멘 해야 될 때 또 아멘 하고, 이게 좀 박자가 리드미컬하게 좀 잘 맞춰서 아멘 하는 사역자들도 좀 양성하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헌신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갈수록 이렇게 되는, 갈수록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하는 거죠. 목회자부터 문제고요. 목회자부터 문제죠. 성도들도 문제가 같이 존재한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명하는 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